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인물별 공부의 마지막 인물, 최고로 중요한 인물,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인물,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전과 좀 다른 방식으로 인물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좀 많이 펼쳐봐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왜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예수님에 대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구약에 엄청나게 많은 몇천 가지의 예수님 초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두 가지 말씀으로 응하신 것이 아니고, 한두 가지 말씀으로라도 얼마든지 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 사건은 그야말로 초인류의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열심히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초림에 대한 예언들을 오늘 구약 성경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초림 예수에 대한 초림 예수님에 대한 이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결실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초림에 대한 최초의 직접적인 예언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으신 대로 혹시 어딘지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어디라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예? 힌트를 드리면 창세기, 제일 처음이니까 창세기겠죠. 창세기 어딜까요? 왜 웃어요? 제가 묻는 게 웃겨요? 모르니까. 에휴, 그러니까 고맙지 뭐. 나는 늘 아는 척 할 수 있어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조금 놀라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님에 대한 가장 처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가? 사실 이 3장 15절은 그 뱀의 모양으로 여자에게 나타난, 인류에게 나타난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함으로 죄를 짓게 만들었거든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나뉘게 하는 인생들이 제일 나쁜 거예요. 나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전유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이 지은 원죄의 출발도 나뉘는 거거든요. 누구와? 하나님과 나뉘어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에덴 동산에서 나누어져 쫓겨나는 그 출발점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누가 그것을 조장했어요? 사단이 조장했어요. 뱀이 조장했어요. 그래서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게 사단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사단의 앞잡이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사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셔요. 그 심판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자,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이제 바로 이 부분이 이제 결정적으로 여자의 후손, 지금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다 남자의 후손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 그래요? 남자에게서 씨가 있어서, 남자에게만 씨가 있어서 남자로 통해 여자를 빌어 대를 이어가게 되는 게 그게 구약적 전통인데, 유일하게 한 사람, 여자의 후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동정녀 탄생을 했으니까 남자의 씨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의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머리라고 하는 건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사단이 가진 권세가 많지만 그 사단이 가진 권세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이전까지 가졌던 최고의 권세는 뭐냐면 사망 권세예요. 왜 사망 권세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고 싶지 않아 발버둥 쳐도 우리가 다 죽게 돼요. 왜 죽게 돼요? 원죄 때문에. 원죄를 끌어안고 다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도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한 번 죽는 게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 죽음의 권세를 누가 쥐고 있느냐? 끊임없이 사단이. 얘는 이런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얘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죽어야 됩니다. 이 정죄를 통해 사람을 죽게 하는 바로 그 역할을 사단이 권세를 쥐고 이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 그 가장 큰 사망 권세를 밟아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짓밟고 부활하신다는 얘기예요. 물론 너의 후손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냥 쉽게 그렇게 부활의 큰 영광의 관을 쓰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난받고 죽으시고 바로 그 고난의 어려움 그것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오실 예언의 말씀 가장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이다. 이제는 기억하셔요. 제가 물어볼 때 웃지 마시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민족을 택하신다는 거죠. 민족. 그래서 그 민족의 으뜸,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는. 근데 민족을 택하기 전에 먼저 혈통을 택하심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9장으로 갑니다. 계속 차례차례 짚으면서 갈 거예요. 9장 26절. 노아에게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장 26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거기까지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셈족이 세 아들의 후손 중에 먼저 하나님이 셈족을 택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 셈족 가운데 11장으로 가볼까요? 11장 10절을 먼저 볼게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의 족보를 쭉 나열하는데 그 족보 가운데 누가 나타나냐면 24절쯤부터 볼까요?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바로 여기 이제 아브람,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아브라함, 바로 이 아브라함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생산할 수 있는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 민족이 셈 민족이요. 또 그 이하에 아브라함 족속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 사람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12장 3절도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의 근원으로서의 아브라함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동일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사명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저주의 이유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군가의 복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내 가족들, 내 자식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신실함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누군가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이 결실되는 인생, 적어도 예수님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도 이 사명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볼까요? 14장 13절입니다.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동맹 관계를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복이 된다.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과 동맹하는 것,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 아브라함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와 함께 가는 게 내게 행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동행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면 괴로운 사람이 아니라 함께할수록 좋은 사람, 동행이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3장에서 그와 동행한 조카 롯에게도 복이 되고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는 순간에도 오히려 가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조카가 가게 되는 이 축복의 역사를 열어주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적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결같이 나타나야 할 삶이라는 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조상, 또한 우리는 그 예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것도 모르는 건 아니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이죠. 우리가 성경 퀴즈를 거의 안 해봐가지고 내년엔 좀 성경 퀴즈를 한번 해볼까 생각이에요. 성경 읽기를 하면서 성경을 어느 부분 읽고 나면 그에 따라서 성경 퀴즈를 한번, 제가 청년부 성경 퀴즈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자식들을 비롯해서 좀 한심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이 세대가 성경을 너무 몰라. 그래서 내년에는 성경도 열심히 읽으면서 성경 퀴즈도, 성경도 좀 공부하면서, 올해는 신앙서적 열심히 읽었으니까 내년에는 성경도 열심히 읽으면서.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삭이라고요. 자, 17장 19절로 가볼까요?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7장 19절. 여러분이 한번, 좀 기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삭.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혹시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이삭과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후손이 누구겠어요? 예, 예수님. 예수님과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삭의 아들은 누굴까요? 예? 예, 야곱과 에서. 아주 훌륭해요. 예, 야곱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에서가 섭섭하지요. 물론 그 두 아들 중에 선택된 아들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된 아들은 야곱이고, 오늘은 야곱을 통해 이어지는 예수님 공부하겠지만 어떻든 에서와 야곱입니다. 자, 우리 28장으로 가볼까요? 28장. 28장 10절부터 13절까지 10절에서 13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예. 아주 중요한 야곱의 베델의 기도가 나오고 있죠. 그가 이제 형 에서를 속였다가 에서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치다가 이제 베델에서 한 밤을 지나게 되면서 그냥 그 밤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를 올리고 응답을 받는 이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보러 오는 거예요. 누구 보러 온다고요? 하나님 보러. 나 교회 간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이상 우리가 이 재단에서 하나님 만나라.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 가까이 앞으로 오셔서 강단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본즉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 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늘 사닥다리 위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응답을 가지고 내리락 하는 이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야곱에 대한 더 중요한 말씀은 민수기 24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네 번째 책입니다. 민수기 2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예? 야곱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죠? 예. 야곱에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이 이름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리고 이제 여기 민수기 2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놀랍게도 발람의 마지막 예언 속에서 이 야곱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언급이 두 가지 나오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야곱 아래서 또 이스라엘 아래서 한 별, 한 규라고 하는 그것은 왕의 지팡이예요.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야곱의 후손 가운데
오실 거라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12자녀들 가운데 유다라는 자녀가 있어요. 그 유다에게도 이 야곱이 생애를 마치면서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 가운데 유다에게 하는 축복이 나와요. 창세기 49장을 볼까요? 다시 창세기로 갈게요. 잠깐. 49장 10절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얘기 했었죠. 야곱이 12아들에게 창세기 49장에 마지막 유언의 축복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10절 말씀. 자, 여기도 규라는 말이 나와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규, 또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이런 표현들, 이게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유다 후손으로 쭉 이어지겠다는 거예요. 남북 왕국으로 나뉘어지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 계속 그 계보가 이어지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확인해 보는 것처럼 결국 그 유다의 후손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자, 다윗, 사무엘 하서로 쑥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 사무엘하 7장. 이미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죠. 12절에서 15절까지. 오늘은 그냥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구약의 초림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한번 꼽아보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들이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까지 왔어요. 1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으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그 왕권의 역사가 내 씨, 12절 한 구절만 읽어도 사실 괜찮아요.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어찌 보면 솔로몬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이상의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이런 표현들을 계속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인물 중심으로 예언되던 말씀들을 좀 훌쩍 뛰어넘어서 예언서를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예언을 가장 많이 했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을 꼽자고 하면 이사야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많이 언급했던 이사야서의 9장 7절을 가볼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마지막에 나와요.
저는 이 표현 때문에 열심히 해요. 왜?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열심이 다 이루어 주시겠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열심에 조금씩 동행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뭘 이룬다는 거예요? 그 앞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장 14절을 그 앞에, 여긴 지금 뒤에 적혀 있는데, 이제 바로 미가서로 좀 넘어가려고 7장 14절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탄생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태복음 저자가 인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이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 가운데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말씀이 이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인가 그 말씀들을 연결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미가서로 잠깐 갔다가 이사야서 후반부로 오도록 그렇게 할게요. 미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나훔서를 찾으면 빨라요. 나합습 그 부분을 가서 찝으면 나훔 앞에가 미가예요. 미가. 그래서 여러분이 인덱스를 보고 찾자고 하면 좀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거는 나합습 앞에 미가서가 바로 앞에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실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까 하는 것에 대한 탄생 예언의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도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인용이 되잖아요. 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날까 물어보니까 그때 율법사 서기관들 불러다가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다고 예언이 되었는가 상고하게 하고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주는 대목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 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래서 여기 전반부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여기저기 언급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다시 이사야서로 좀 넘어가 볼까요?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하면 여러분이 머리에 금방 떠오를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있죠. 거기 예수님의 배척받고 순환당하는 말씀이 거기 쭉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언급들이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다 읽을 수는 없고 3절에서 5절까지 3절에서 6절까지 보죠.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좀 긴 구절인데 한 절씩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교독을 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셨도다. 예, 주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잘 적혀 있어요. 구약에는 이 이사야서 말씀만 아니고 이사야 그 시편 22편에도 또 스가랴 13장 7절 같은 데서도 그렇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50장 6절에도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말씀도 역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받고 죽으심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자,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 한번 가볼까요?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부자 아리마대 요셉 그의 부유하게 예비된 무덤, 거기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아마 부유한 사람들의 무덤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자와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예언까지도 구약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말씀을 많이 봤으니까 이사야 16장 9절 10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지만 우리 좀 뒤로 가볼게요. 요나서 1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요나서 오바댜, 요나, 미가라고 하는 인덱스를 가보시면 오바댜는 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요나서로 가볼 수 있을 거예요. 요나서 1장 17절. 물론 요나 개인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3일 만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예수님, 초림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를 지금 무덤까지 다 봤어요. 거기까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기까지의 말씀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편으로 잠깐 가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승천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8편 5절. 시편 8편 5절 6절입니다. 제가 5절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6절을 읽어주세요.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죄송해요.
제가 7장을 읽었어요. 8장 5절 6절 좀 이상하다 했어요. 5절입니다. 8장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0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초림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예수님의 일대기에 비추어서 살펴본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110편 1절에 예수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말씀으로 그렇게 구약의 무수한 예언들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승천 이후까지도 꾸준히 예언을 해두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해 줍니다. 우리가 꼭 쭉 이렇게 구약의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신탁이 주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계획 없이 하시는 일이 없어요. 제가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가급적이면 계획을 좀 치밀하게 세워보려고 애를 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계획 없이 하는 일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저 때닥쳐가지고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이 때가 찼을 때 아름답게 결실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범사에 있어서도 그 범사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결실되는 은총의 미래를 위해 열심 있게 신앙하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동정녀 탄생이에요. 이걸 시작하고 금방 마칠 수는 없어서 이건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주님의 말씀을 늘 준엄함으로 받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신앙을 살아야 할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신앙은 신앙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산부림, 그 간절한 영부림으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내게 주어지는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신앙 인생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예언해 두시고 그 모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획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말씀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 중심의 거룩한 신앙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왜곡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어리석게 받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며 말씀의 종으로 주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갑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구약 구석구석에 우리 예수님의 조상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심판하러 오실 그 모든 말씀까지 잘 예언되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또 말씀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한결같은 신앙을 항상 아름답게 지켜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킨다 하는 것은 결국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결실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거하는 말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에게 감동하신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의 여정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